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 이거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는 사사기 2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림이라고요? 큰 그림. 사람이 이제 이런 말 많이 하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나무를 볼 때는 아유 나무가 시들었네. 나무가 곧 죽었다. 아유 이 나무는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숲 전체를 봤을 때는 아 전체가 살아나고 있구나. 이 나무는 죽은 것 같지만은 옆에서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걸 보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볼 때는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쓰죠. 인생은 뭐라고 그럽니까? 마라톤이다. 마라톤은 길게 달리는 거예요. 42.19km를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꼬린까지 들어가 봐야지 아는 거예요. 근데 마라톤의 특징이 뭐냐면 1등이 들어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사랑까지 들어와야지 끝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가족이라는 거는 식구가 다 집에 들어와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들어오는 식구가 있으면 연락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아, 둘째는 마음에 안 드니까 들어오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면 이 가정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가끔 집에 안 들어왔으면 하는 사람이 있긴 있죠? 없어요? 근데 꼭 들어오잖아요. 늦게라도. 이게 뭐냐면은 그렇게 늦게라도 찾아오는 데가 또 집이에요. 그런 것처럼 공동체가 됐다, 하나가 됐다라는 것은 끝까지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고 안 들어오면 걱정이 되는 거고 또 좋고 싫고가 없이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그림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겠다 안 하겠다 또는 하나님 앞에 이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쟁쟁거리면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시면서도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또 느긋하다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막 선을 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런 거는 공동체에서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든지 속회 인도자한테 얘기를 하든지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하든지 그래서 리더들이 이것을 잘 큰 그림을 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무조건 참지는 말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진짜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몇 명씩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마음을 먹고 막 일을 해요. 이런 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작당 모의를 했다. 그러면 공동체가 복잡해집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리더들한테 꼭 알리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게 큰 그림을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큰 그림을 갖고 계시는가라는 것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어떻게 보시는가.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이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수준이죠. 악을 행했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악을 행하였습니까? 이들이 사회를 망치고 도덕을 망치고 파괴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였다고 봅니다. 그게 어떤 일이에요? 이방신을 섬기고 따르는 거죠. 누구만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결혼을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렇죠? 이 책임이라는 게 중간에 가다가 이 사람이 조금 이상하다고 그래서 책임을 관둬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 수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아요. 목사님, 제가 예배 좀 나오는데요. 그 예배 나오는 거 가지고 하나님 수준에 맞췄다고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전국적으로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는 헌금 좀 하는데요. 근데 헌금 좀 한다고 하나님 앞에 수준이 있다고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전국적으로 헌금하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헌금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사람부터 가장 적게 하는 사람까지 순위를 쭉 이렇게 매기면 좀 이상하지만 금액으로 매기든지 횟수로 매기든지 쭉 매기면 나는 몇 등 정도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별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 그 자체가 은혜다.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해서 드리는데 이 예배 제가 말씀 전하고 있지만 성령님이 이 안에 같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 그겁니다. 임마누엘. 이번 주 성경 문제인데 임마누엘. 누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이 이거는 답이 뭡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100점이다. 근데 그렇군요. 네.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자꾸 바깥으로 보여주는 걸 생각하면 어려워진다 그겁니다.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 웨슬리 목사님은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누구에게 무슨 얘기 들으면 그 들은 순간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화살을 촥 쏘듯이 기도를 촥 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따가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해야지 적어놓고는 새벽 기도가 갔다 왔는데 잊어먹었어. 기도 못하는 거죠. 들었을 때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중요하고 하나님하고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얘네 대학원에 같이 공부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뭐가 이렇게 되는 거래요. 그때 이분이 그래요? 그러더니 잠깐 기도해 보더라고.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그러시던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잠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즉시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돼야지 하나님의 수준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수준이에요? 죄악을 저지르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우상도 섬기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아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돼야지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이라고 하니까 또 말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수준에 큰 그림을 보는 수준. 나는 주변에 그런 일이 없네. 근데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적으셔야 돼요. 노트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적으셔야 돼요. 둘째, 돌이켜 수준을 맞추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수준이 이만큼 높이 올라가 계시고 우리는 여기 땅바닥에 있으면 이 수준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이 맞춰주셔야 되죠. 눈높이를 맞춰주신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눈높이를 맞춰주시나? 아까 18절에 읽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이 사사라는 것은 이 전쟁이 나면 나가서 싸우고 또 재판할 일이 있으면 재판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일이 있으면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사사를 쇼페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전쟁이 나면 나가서 싸우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일이 있으면 재판을 해주고 그리고 또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주는 이 세 가지 일들을 다 하는 게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리더가 있을 때는 잘하고 리더가 없으면 잘 못하고 애들이 엄마가 있으면 집에서 잘하고 엄마가 없으면 동생이랑 싸우고 형한테 대들고 엉망진창이고 그러면은 와서 맴매를 맞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없다고 느낌이 들어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맴매를 맞는다고.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미성숙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야 너 유치원생이냐? 너 일일이 다 가르쳐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은 일일이 다 가르쳐줘야 되는 수준이에요. 내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잘 보셔야 돼요. 뭘 하나를 결정하려고 그럴 때 결정을 내가 못하고 옳은지 그른지 구분을 못하고 그때마다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봐야 된다. 내 수준이 낮은 거죠. 그러면 누가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목사님이 눈높이를 맞춰주든지 하나님이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아 목사님한테 가면 너무 좋아. 무조건 내가 가면 네네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해주셔. 그 얘기는 뭘까요? 내가 수준이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얘기를 해주면 못 알아들으니까 네네만 해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스스로 그 지점을 찾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하세요?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뜻을 돌이킨다라는 얘기를 원어를 찾아보면 하나님이 한숨을 내쉬셨다. 부모님들이 야단칠 수준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죠? 아유 그렇게 해라. 아유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숨 쉬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한숨 쉬게 만들면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성숙한 관계를 위한 과업이다. 과업이란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숙제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난은 성숙한 관계를 위한 숙제다. 이렇게. 근데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말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 너네가 정말 수준 낮게 놀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한숨이 나온다. 그럼 내가 너네들에게 수준을 맞춰줘야 되는데 너네는 지금 어떤 수준이냐 하면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올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계속 말씀대로 살게 하려면 내가 너에게 어려움을 걷어주는 것보다 어려움에 그냥 두는 게 낫겠다. 이해가 되셨나요? 목사님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런 건가 봐요? 그거야말로 큰 그림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건 저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해결하실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는 저는 모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들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원인을 딴 데 찾고 원망할 사람을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걸 걷어가지 않는 이유는 너네가 이런 게 없으면 나를 의지 안 하니까 내가 이 상태로 그냥 둘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관심을 갖겠다는 겁니까? 안 갖겠다는 겁니까? 갖겠다는 거죠.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고 공부 하나나 안 하나 봐요.
그러면 애를 괴롭히겠다는 겁니까? 애들을 공부시켜가지고 성장시키겠다는 겁니까? 이해가 되세요? 애가 자전거를 못 타서 애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해. 그래서 엄마가 작정하고 오늘은 자전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뛰게 만들겠다. 그래서 애를 불러다 놓고 자전거를 타는 거를 가르쳐줘요. 그러면 애를 망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더 넓은 세로 나가게 하겠다는 겁니까? 넓은 세계로 나가게 하겠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딱 문제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시들해져가지고 그로부터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모든 걸 자기 생각대로 행하다가 자꾸 엎어져요. 그러면 성도에게 교회에 나오시라고 그래요. 그럼 아유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이 자꾸 교회 나라고 그러세요. 그 목사님이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갑자기 거기선 소리가 또 작아지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마다 점프하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일일이 지적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걸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숨을 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성숙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울었다가 다시 해결을 받는 것 같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하나님이 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높이를 맞춰주시면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내가 다시 올라가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안 되니까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이렇게 하는 걸로 해결이 안 된다. 나의 아들,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가 가서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되고 우리는 그 구원 계획 안에서 살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되겠죠.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고 계시니까 우리도 큰 그림을 봐야 되겠죠. 그게 큰 그림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목사님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속장님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인도자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경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굴 위해 하는 거 하시는 겁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끔 또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든 안 하든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으세요. 하나님 홀로 거룩하신 분이지 여러분이 거룩하게 해준다고 거룩하게 되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고 하고 계시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거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